저의 그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강릉에 이제 장모님 한 분 계시는데, 제가 명절 때 거의 그 고향에 이제 뭐 형님이나 또 뭐 강릉에 거의 가지 못하는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대전에 형님이 계시는데 큰 형님이 한번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 좀 못 가게 되었습니다. 내일이 추석인데 그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 것은 실향민이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다 안 계시든지,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그렇지도 않은데 이제 오후 예배까지 드린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이제 고향에 가서 가족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과거의 나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느낌을 이제 받습니다. 이제 가족들하고 부모님하고 또 어르신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물론 이제 현재 이야기도 하지만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이제 이렇게 비교가 이제 좀 됩니다. 그러면서 또 가족들을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족들하고 자기하고도 또 이제 비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교가 되면 자신이 이제 많이 달라졌다. 과거의 나하고 이제 지금하고 달라졌다. 또 가족들하고 나하고 좀 이렇게 많이 이제 차이가 난다,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되는데, 그 차이가 나는 주된 원인이 이제 신앙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 때문에 자기가 이제 과거와 달라졌고 또 다른 가족과의 이제 차이가 나는데, 이런 사실이 이제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혼란스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신앙을 가짐으로 내가 더 나아졌는가, 아니면 더 좀 못해진 건가, 더 좀 어떻게 불행하게 된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인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뭔가, 그러면서 어떤 정체성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이렇게 돌 때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들만 계속 광야에서 도니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민족하고 같이 어울려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그 하나님 백성이 어떤 자들인가,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 이제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이제 모세로부터 듣는 이제 설교입니다. 이 시간 살펴볼 이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이고 또 다른 민족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그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때 상황과 비슷합니다. 40년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게 되는데,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거 지킬 거냐고 물어보니까 백성들이 다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이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됩니다. 40년이 지난 후 모압 평지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이제 갱신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시내산과 비슷해요.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 언약을 이제 갱신하게 되는데, 그 40년 전하고 이제 비슷한 겁니다. 언약을 맺거나 이 갱신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서로 어떤 대등한 관계가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전제로 이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중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 북한이 문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파격적인 대우를 해서 온 국민이 놀랐습니다. 그동안 남한과 북한은 서로 비난하고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관계에서 협정을 맺으려고 하니까 이런 파격적으로 보이는 어떤 이런 게 이제 필요했던 겁니다. 서로 동등한 국가로 인정을 해야 협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 나라를
그 국가로 인정 안 한다. 이러면 협정이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협정이 맺어지고 조약이 맺어지려면 서로 어떤 이렇게 서로를 인정하고 대등한 어떤 관계가 이제 전제가 이제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이제 갱신하려고 하는데 서로를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이걸 이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조약을 맺어야 되니까, 조약을 맺어야 되니까 이제 이게 또 이제 필요합니다. 18절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 보배롭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배로운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제 하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방금 앞에서 조약을 맺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배로운 백성으로 이렇게 인정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이제 여기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17절을 다시 보면 내가 오늘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오늘이라는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어떤 면에서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오늘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뭘 잘하고 어떤 업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니까 오늘 나도 너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또 착한 일 많이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로 이제 믿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또 우리의 주님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가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게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너희들이 이제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건데, 근데 율법을 지키라 그래요. 율법을 지켜야, 율법을 이제 아주 강조를 이제 지키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요. 율법을 지켜야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닌데 율법을 지키라고. 오늘 우리가 4절을 읽었는데 3번에 걸쳐서 아주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17절 중간을 보면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 하시고, 18절 끝에 보면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절을 읽었는데 3절에서 3번에 걸쳐서 말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 이 율법, 규례,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꼭 지켜라, 마음을 다시 지켜라, 이렇게 지금 강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 상관이 거기에 달려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미 보배로운 백성이 이제 이렇게 여긴다 하면서 이제 율법을 지키라고 아주 강조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그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했다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을 지키라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계속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배로운 백성으로 이렇게 된 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인데 이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은혜가 임하려면 율법을 이제 지켜야 이제 하는 겁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19절을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왕과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이제 대학 입시 부분에 있어서도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학생은 어쩔 수 없는데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 크리스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안에서 좀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이 대학 입시에서도 하나님이 높이세요. 이 크리스찬 청소년들을 높이시고 또 직장 생활하는 크리스찬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당해요.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이렇게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기대 안 했는데 하나님 높이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업에서도 힘들 때가 많지만 길을 열어주세요. 수익이 생기게 하시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막 길이 뚫리면서 누가 도와주면서 그런 수익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작은 일일 수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높이세요. 높이십니다. 명절에 가족과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믿는 이제 가족이 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이렇게 무슨 사업 수단도 쓰지 않고 또 인간적인 방법도 쓰지 않는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걸 이제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이 보면서 놀래고 칭찬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죠. 그 하나님 백성을 이제 지극히 높이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19절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찬송과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생명과 구원의 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껴요. 다른 건 별로 못 느끼는데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어떠신 분이다. 이걸 이제 우리를 통해서 느낀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이제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기만 하면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셔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니까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 같은 거예요.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는 그 19절 끝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민은 거룩한 백성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기 백성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보호하시죠. 인도를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셔서 항상 보호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고 그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영광과 명예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제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와 전혀 상관없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찬송과 영광과 명예가 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기쁨 없이 살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영광과 명예가 명예로 삼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기쁨도 없고 무기력하고 막 지쳐 있고 이렇게 그렇게 살 때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남들처럼 성공하지 못했고 돈을 많이 벌지 못했고 자녀들이 좀 나를 내 명예를 좀 이게 나타내 줘야 되는데 자녀들이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은혜와 축복이 임하면서 찬송과 또 영광과 보배로 빛나게 됩니다.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언약 관계, 어떤 대등한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왕으로 이제 인정함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보배로운 백성이 됐는데 보배로운 백성이 됐다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대등한 관계가 되어서 이제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제 언약이죠, 언약. 약속을 한 건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이제 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언약의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찬송과 영광과 명예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이제 행하지 않으면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찬송과 명예와 이런 게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지켜야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백성이 됐어요. 은혜로 보배로운 백성이 됐으니까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찬송과 영광과 명예로 더욱 빛나고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어떤 계약을 맺을 때 그걸 지켜야 돼요. 그 조항이 있는데 그걸 지켜야 계속 그 어떤 계약의 효과가 나타나지 한쪽에서 그 계약을 어기면 뭐 벌금을 낸다든지 법적인 어떤 제재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 관계에서는 그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대등해야 뭔가 이렇게 계약이 형성이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은혜로 이제 보배로운 백성으로 또 우리 하나님으로 이렇게 해서 이 언약을 이제 맺었는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려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킬 때 훨씬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없을 엄청난 찬송과 영광과 명예를 얻게 되죠. 존귀한 축복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말씀을 나름대로 지킨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말씀은 잘 지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사는 편이다. 그래도 잘 지키는 편이다. 우리 직장에 누구 교회 다닌 사람인데 그 사람 비하면 뭐 그 사람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도 안 돼. 그 사람 비교하면 나는 뭐 말씀 너무 잘 지키고 술 담배도 안 하고 또 뭐도 안 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지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세로 지키라고 하십니까? 16절 중간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학생들이 이제 책상에 이제 앉아 있다고 해서 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방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이제 공부하겠지. 핸드폰을 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책상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또 책을 펴고 있다고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책을 읽고 막 이렇게 해야 이제 그게 진짜 공부를 하는 거고 이제 결과가 이제 잘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것들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시간을 내어서 하지 않습니까? 예뻐지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멋있어지기 위해서 이제 다이어트를 이제 할 때나 또 취업하려고 막 알아볼 때나 성공하려고 막 애를 쓸 때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고 또 이제 우선적으로 여기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듯이 이 말씀을 지키는 이걸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온 마음 모든 사랑은 독생자 아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다. 아들을 주시니까 무언들 너에게 주지 못하는가.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 쏟아서 하셨습니다.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고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되도록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그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뭔가 이렇게 복이 있다. 이제 그렇게 해야만 보배로운 백성이다. 그렇게 해야 구원을 이제 해주신다. 그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이 대등한 이게 언약을 맺은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면, 조약을 맺었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라면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계속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고 이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약속하고 계약 맺는 건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거 어기면 막 벌금 내야 되니까요. 손해봐야 되고 법적인 제재가 들어오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이 언약은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무시하고 함부로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말씀도 안 지킬 때가 너무나 많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하셨는데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다 하시고 아주 신실하고 정직하게 끝까지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참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불성실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한테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추석 명절이라 이제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자고 영광스러운 자인가, 그걸 꼭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들어오고 또 막 이렇게 좀 뭔가 거슬리는 그런 말이 온다 할지라도 보배로운 백성이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는 자이고 지극히 하나님이 이제 높이실 자인데 또 높이신 자인데 내가 이런 말 가지고 이렇게 화내면 안 되지, 이런 짜증내면 안 되지. 그래서 좀 잘 마음을 이제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욕심과 유혹 가운데 살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또 사랑과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